신자에게서 이제 고난이 있죠. 고난은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 그 다음에 고난은 이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왜이냐? 왜 고난이 나에게 가치가 있느냐?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신자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살면서 병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혹은 사업에 실패가 있기도 하고요. 또 자녀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또 각자의 개인의 삶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누구나가 다 고난을 겪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아픔도 겪죠.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 되게 굉장히 편안할 것 같죠. 굉장히 편안할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 삶이 지옥 같은 인생도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더라라는 거죠. 근데 신자에게는 그 고통들, 그 아픔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자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라는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다 안다. 나 안다. 내가 아는 것처럼 너도 안다. 너도 아는 얘기다. 너도 알지 않냐?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리고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입어서 받아서 그 뜻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말로 전화위복이라고도 하죠. 화가 변해서 나중에는 복으로 바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전화위복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오늘 내가 고난 당했으니까 내일은 행복해지겠지, 내일은 복이 오겠지, 그런 시간적인 1분 1초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수많은 환난, 내 인생 가운데에서 수많은 환난, 수많은 고난, 역경들, 이런 것들이 내게 다가오지만 겪어나가지만 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질 거다, 선으로 바뀌어질 거다, 선으로 나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단 1분 1초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는 이런 식이죠. 만약에 세상적인 논리로 복이다 그러면 내가 오늘 100만 원 벌었는데 다음 달에는 150만 원 버는 거, 이런 걸 복이라고 여기고, 병약했는데 건강해지는 거, 사업이 막혀있던 자가 사업이 형통해지고, 그리고 어려움을 내가 당했었는데 그 문제가 막 해결되고, 이런 식의 논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선, 복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를 초월한 거라는 거죠. 이거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 세상적인 가치, 경제적인 논리, 기준, 그런 것에 의한 복이 아니라, 그런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선을 딱 두시고, 그 선을 딱 두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그 가운데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데,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모든 사람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조건. 어떤 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냐?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면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룰 수가 없다,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선을 막 베푸셔서 화가 바뀌어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이런 거죠. 교회만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만 나와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화가 바뀌어서 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박은창 너를 이 호치민 땅 가운데, 푸미옥 땅 가운데 세워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애쓰는 자,
그 뜻 가운데에서 사는 신실한 신자들,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성도들, 그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성도들. 저 같으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호치민 땅 가운데, 푸민 땅 가운데 선한교회에 왜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세우신 뜻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뜻대로 생각하는 성도들, 그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선을 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말하는 이 고난,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식의 고난은 아닙니다. 이런 거죠. 내가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요. 그런데 막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 고난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내게 자유를 줄 겁니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자기에게 사기치는 행위입니다.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이건 선이 아니에요.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얘기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서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면 신자로서 취해야 할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선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그때 당시에 죄의 값을 받았지만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는 근거를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마저도.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나중에 이걸 선으로 바꿔주시겠지,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님 막 도와주십시오, 선으로 바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것은 행위를 수반합니다. 너가 나 사랑해? 뭘로 증명할 건데? 이거예요. 행위를 수반합니다. 뭐예요? 순종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주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냐?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는 거죠.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실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내 뜻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의 삶에 집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해. 그거는 안 할 거예요. 나 그거 안 할 거예요.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거짓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죄송하지만 분명히 얘기하죠. 누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입어서 그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모든 사람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냥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근데 또 기도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중에 이걸 다 선으로 바꿔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내가 이 갚아주시겠지 라는 건 욕심이고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써 받는 고난은 내가 스스로 갖고 온 고난입니다. 내가 범죄에서 가지게 된 고난은 내가 스스로 불러들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셉이 17살 때, 약 17살 때 형제의 미움을 받죠.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죠. 정말 하겠죠. 그냥 미움 받은 거잖아요. 시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 받잖아요. 누명 쓰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그래도 종으로서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거기서 또 누명 쓰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 이렇게 막 해갖고 유혹해서 거절하다가 누명 쓰죠. 옥살이 하죠. 자그마치 13년 옥살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그를 높이고 결국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죠. 이것이 선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가 죄를 범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빅피처예요. 너가 있어야 할 곳은 도단이 아니야. 애굽이야.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선한 길로. 그 고통 과정은 정말 요셉이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그의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한 거죠. 그래서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2대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의 순간입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은 잠깐이고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부터 사울의 칼을 피해서 약 10년간 도망칩니다. 10년간 이스라엘에서 도망다니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모압 땅까지 도망갑니다. 갔다가 도저히 이거 계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 최대 숙적, 가면 안 되는 땅, 그 이스라엘의 최대 적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나머지 인생을 삽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10년에 가까운 그 피해 다니는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우리는 보통 이제 광야 학교라 그러는데 그곳에서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왕의 그런 시험들을 학교를 통해서 거쳐 나가는 거죠.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왕자를 준비시키십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는 지금 가면 안 돼. 준비시키시고요. 이스라엘도 준비시키고 다윗도 준비시키시고 그가 돌아왔을 때 드디어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여기 다윗의 고난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신자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죠. 다윗이 10년 가까이 피해 다니는 동안 그 마음에 욱해가지고 나 삐뚤어질 거야.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왕이 나 죽이려 하네? 옆에 있는 쟤가 더 나쁜 놈인데 쟤는 안 건드리네? 왜 나한테만 이러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은 집에서 잘 지내고 있을 텐데 왜 나 이게 괜히 왕 기름 부음 받아갖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이게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왜 나만 이러고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은 슬피 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고민은 뭐였을까요? 이 피해 다니는 10년 동안 다윗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했습니까?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있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나? 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다윗의 고민은요,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지금 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정말 처참한 상황이지만,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일을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 다윗에게 주신 일, 지금 그 피해 다니는 동안 그 자신의 식구들 몇백 명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몇천 명,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그 다윗의 그 주어진 일에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막 속상해하고 저 사람들이 누리는 막 풍요 부러워하면서 상대적으로 결핍을 막 느끼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가치, 너를 향한 그 가치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의미가 그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깨달아라. 그런데 말이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의 삶을 한번 보면,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뭐 해서 이제 훌륭한 왕이지만, 어느 날 새벽에 다윗이 새벽에 잠자다 일어났는데, 우리야라는 장군의 아내가 목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장면 보고 순간적으로 정욕이 발동해서 그 여자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죠. 그리고 그의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버리죠. 최전방으로 보내죠. 그래서 상대국에게 죽게 만들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와 그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시죠.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꿈쩍도 안 합니다. 눈짓도 안 주셨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다윗이 자초한 고난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다윗이 스스로 갖고 온 고난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실수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오판해서,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쪽이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버렸네. 그럴 수도 있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거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혹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연약하여 우리가 자꾸 죄를 범하고 넘어지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선으로 이루시는 은혜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그런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좌절하지 말아야죠. 도망가지 말아야죠. 그리고 근심과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으로도 그 삶도 선으로 갚으시고 이루시는, 그러니까 죄 빼놓고는 다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이게 신자의 고난의 의미와 가치라는 거죠.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죄 짓는 거 말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듬어서 선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2025년 한 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우리가 목적을 두고 지은 죄, 그거 외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선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절대로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라는 게 뭐냐?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죠. 내가 신자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럼 뭡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 재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능, 지혜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신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재능, 지식,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신자다 라고 하면 내 모든 생각을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쪽인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내가 이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셔서 내가 했다.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맞아, 이거 했네, 아싸, 내가 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리를 생각하고, 그렇게 또 도리를 따라서 판단하고,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말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혀의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지금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시길 원하십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막 퍼버대지 말고.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살아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삶의 방향을 정할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것의 기준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뜻의 기준을 잡고 내 사업에 어떻게 나아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준을 잡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겠죠. 뭐가 돈이 될까? 뭐가 좀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목적이 있겠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이 보배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신자라는 겁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으로 우리를 우겨싸고 막 너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우겨싸김을 당하고 세상적으로 거꾸로짐을 당하고, 속된 말로 이런 거죠. 그냥 우리 식대로 표현할게요. 세상적으로 내가 병이 들고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막 빈약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참 세상적으로 볼 때 나 자랑할 것도 없고 가난하게 살지만 그것으로 신자의 정체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정리되는 게 아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죠. 내 안에 보배를 가졌다. 즉 내 안에 예수를 가졌다. 이것이 신자의 가치이고 정체성이라. 언제 이게 확실히 발견되는 게 줄 아십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내 무너진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오시옵소서. 무너진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왜 주일날 11시만 그런 거 외칩니까? 월요일 11시에도 좀 외치세요. 내 사업의 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자, 바울은 말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남보다 더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좀 더 배웠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좀 세상에서 잘 나가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셨습니다. 그것도 말이 되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물론 그것은 한 단편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고요. 일부분일 뿐이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있느냐, 그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느냐. 세상 말로도 얘기하죠. 인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방향의 문제다라고 세상적으로도 얘기합니다. 누가 먼저 앞서가느냐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똑바로 내가 방향을 가고 있느냐.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는 더더욱 그래야죠. 예수님이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 보면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의 인생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준다. 근데 대상은 정해져 있다.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입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허락해 줄 거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내가 사방으로 지금 우겨싸김을 당하고 크게 개의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맨날 형통한 일만 일어납니까? 때로는 우겨싸는 일이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남들보다 가난해질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남들보다 병약해질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나의 당당함의 이유가 뭡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니까요. 신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을, 나의 이 아픔까지도, 나의 이 병약함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고민하고 있는가? 근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 내 가정이 그러한가? 내 교회가 그러하고 내 삶이 그러한가?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가? 그리고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딱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쟤는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이런 말 나오면 아니지 않습니까? 힙합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힙합하게 생겼죠. 목사들은 딱 보면 목사인 줄 알아요. 걸어가는 것만 봐도 안 돼요. 저 지나가면 목사인 줄 알아요. 자랑 섞기도 하지만 참 섞기도 한데 딱 보면 안 돼요. 서 있는 자세부터 딱 목사래요. 저 목사래요. 정말 칭찬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딴 얘기고. 자, 오늘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아프냐? 힘드냐?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 인생 홀로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너 인생 홀로 냅두겠느냐?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있고 내 가정 속에 함께 있고 내 눈물 속에도 함께 있고 내 아픔 속에도 함께 있다. 내 힘든 가운데 너를 홀로 둘 줄 아느냐? 언제나 그곳엔 내가 함께 있었고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선으로 바꿔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를 버려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지. 내가 하나님을 못 봤을 뿐이었지. 하나님은 늘 내 옆에 항상 계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의 고통당한 연수대로 내 괴로움 당한 연수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눈에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꺾어진 무릎을 일으켜주실 것이고요.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실 거고요.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바둥바둥 하지 않아도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올려 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결국 초고속 엘리베이터처럼 쫙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반전의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그러고 주님 뜻을 더 지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주님 뜻 가운데 내 삶을 세워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가 관건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막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많잖아요. 자식이 좀만 잘하면 막 잘해주고 싶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선교는요 목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삶 가운데서 하십시오. 삶 가운데서 내 일로 드러내십시오. 일을 잘하십시오.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일도 잘하는구나. 다르구나. 보여주십시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2025년 이제 마지막 예배인데요. 연말쯤 되면 내 삶 가운데 한번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2025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질문 가운데 한번 이 질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지금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중심을 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건가? 그렇다면 맞다면 환경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열악한 환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신자를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시겠냐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질의 가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약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십시오. 함께 선을 이루어주겠다.
너의 그 약함을 통해서라도 내가 선으로 바꾸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약속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한테 맡겨두고 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특별히 죄진 것도 없는데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 요셉처럼 나 죄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2025년 한 해 동안 당한 고난들, 어려움, 힘듦 많죠. 예, 저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위에 위로하는 자 없죠? 내 마음 알아주는 자 없죠? 주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나 어려운 거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 얘기하면 또 딴 데로 퍼지진 않을라나? 이 얘기를 하면 잘 받아줄라나? 얘기하다가 또 딴 길로 새네. 왜 자기 얘기하고 있지? 내 얘기 들어줘야 되는데 얼마나 부탁하기 힘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얘기해도 하나님은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좀 경험해 보세요. 그냥 내 힘으로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요. 신자의 힘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이게 신자입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신자의 탁월함이고, 이게 신자의 근간이고, 이것이 신자의 능력이고, 이것이 신자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이게 신자의 자신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뜻 가운데 살기를 위해서 애를 쓰느냐?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그러면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합력해서 너희에게 선으로 바꿀 거야. 우리가 싫어했던 그 고난이, 정말 오기 싫어했던 고난이, 나 맞닥뜨리고 싶지 않던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었기에, 지금 내 삶 가운데 있었기에,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에 이 정도나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말 좋아하는데요. 고난이 있기에 이 정도나마 지금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사 될 자격 안 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정도나마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삶을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방자행할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 내가 대장인 줄로 알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뭐 이러고 그냥 내 뜻대로 할 겁니다. 고난이 있으므로요, 우리가 더욱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고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고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이 고난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어렵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 다양한 고난들이 만나죠. 사람이든지 뭐 물질이든지 환경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자녀를 통해서, 뭐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고난이 참 닥칩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은 내가 견딜만 한데요, 이런 고난은 진짜 너무 힘듭니다. 요런 고난만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고난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어떤 고난이 있어야 가장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까? 이걸 고민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관심은 뭐냐?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내가 어떤 은혜의 삶을 사는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중요한 고민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해야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고민이 아니라 왜 내한테 이런 고난이 올까? 저 사람한테는 이런 고난이 안 오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런 질문하다 끝나는 거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손길,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지금 지혜가 짧아서 그 하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후에 갚아줄 것을 믿고 그 이해하지 못하는 기간이 때로는 뭐 한 달, 10년, 20년, 어쩌면 30년, 어쩌면 평생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날팍한 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면 그게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다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정말 내가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때로는 어떤 것들은 그때까지 믿음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거예요. 2025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다사다난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좀 똑바로 세우는 귀한 마지막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쓴다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믹스해서 선으로 우리 인생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당당하게 2025년을 딛고 허락하실 그 2026년 새해를 반갑게 기쁘게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